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읽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니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처럼 교육부의 사역도,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의 모든 활동도 농부의 심정으로 길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육부나 우리 젊은이들이나 EM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인내하면서 함께 헌신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비결이 있다면 부모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연결되었고 조상들의 믿음이 변함없이 대대손손 연결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고 비결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부모님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손들에게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한 백성의 특권과 축복이 연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하기 원하십니까? 부모가 할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건강도 물려주고 돈도 물려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누구든지 있으시겠지만 그 모든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할 내용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친다고 해서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뭐를 보시라고 그랬죠? 뭐를 보시라고 그랬죠? 행동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이 말로써 체면 때문에라도 미안할까 봐라도 때로는 좀
진실을 다 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이 체면 문화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경우에는 말로서는 진실을 다 말하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과 행동을 다 들여다보면 그분의 진심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라, 예수님 믿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 공부해라, 신앙생활하라 아무리 많이 가르치신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행동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예배 생활을 잘 하시는지,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지켜본다면 그것을 본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실천적이고 행동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셔야 될까?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사하실 때 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안 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잖아요. 어려서부터 함께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할 때에 하루에 2번, 3번 함께하는 식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든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하는 것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잘 가르쳐 주셨고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도 또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들이 계셔가지고요, 방송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정말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도 계셨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2년 동안에 정말 현장 예배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 성전에 나아가든지 혹은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셨다면 그것은 정말 부모님으로서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방송 예배밖에 드릴 수 없을 때에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방송 예배 잘 봤습니다. 우리 식구는요, 교회 가는 것처럼 다 주일날 차려입고 또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정말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생방송이기 때문에 교회 간 것과 똑같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우리끼리 또 헌금도 모아서 드리고 이렇게 또 교회로 전달하기 원합니다 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마다 정말 우리가 몸은 비록 교회에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가정에서도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는가를 제가 알게 될 때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방송 예배가 좀 느슨해진 것도 사실이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으셨겠죠. 어떤 분들은 또 방송 예배를 틀어놓고 또 다른 좀 분주한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방송 예배 틀어놓고 집안 청소나 설거지 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방송 틀어놓고 밥도 먹으면서 들으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이 예배 준비 이 링크가 띵 하고 뜨는 순간에 자다가 일어나서 잠을 입은 채로 부시시하게 예배 드리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은 알고 식구들은 알기 때문에 자녀들은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와 아빠가 비록 교회는 갈 수 없지만 방송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예배같이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틀어놓고 음악 듣고 드라마 보고 스포츠 중계 보듯이 그냥 예배 방송만 틀어놓은 채 다 다른 데 관심이 다 흩어져 있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에게 신앙생활을 배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니면서 저의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다 배웠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장면들은 항상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어른 예배에 참석했고 그날은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에 떡이 돌고 잔이 돌 때 저도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쏙 드시고 저는 먹지 말라고 그러시고, 어른들은 이렇게 잔에 있는 포도주도 드시면서 저도 좀 뭐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고개를 삑 내밀고 쳐다보면 너는 아직 안 된다, 나중에 커서 입교하고 그 다음에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떡 안 주시는 게 뭐 섭섭하고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아버지가 옆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게 여겨졌던 것이 항상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언제나 헌금 봉투를 챙겨주셨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헌금도 드려야 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제 생일이 돌아오면 어머니가 너의 태어난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니까 생일 감사 헌금 드려라 라고 하면서 헌금 드리는 것을 저는 어머니에게 배웠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해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그런 어떤 하나의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새벽기도에 다니셨는데요, 저는 이제 쿨쿨 자고 있으면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막 부시럭부시럭 문이 열리고 뭐 닫히고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저는 또 자고, 또 어떤 때는 또 문 열리는 소리가 나서 들어보면 새벽 기도회에 다녀오셨나 보다 하면서 또 잠이 깨고, 물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때는 쿨쿨 잠만 잤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러 교회 가신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잖아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모범을 통해서 비록 자녀는 잠들어 있을지라도 부모님의 신앙과 헌신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육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덕목인 인내는 원망이나 비판이나 고난이나 수고를 모두 참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아무 불편함이 없이 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시 말씀 보여주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가십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나?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데, 비록 그의 결말까지 우리가 보았을지라도 욥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 좀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신다면 왜 욥에게 그런 재난을 겪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런 아픔의 세월을 견디게 하셨는지 웬만큼 생각해서는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거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 인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고 건강이 사라졌고, 게다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너에게 아픔이 다가온 것은 너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욥은 그가 당한 재난 때문에도 속상하고 괴로웠지만 아마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찌르는 것은 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내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친구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이런 실패와 재난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인내란 모든 원망도, 모든 비판도, 모든 수고도, 모든 고생도 다 참아내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엊그제 4월 29일은 LA에서 LA 폭동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미국 땅에 살고 계신 분들, LA 지역에 사시던 분들은 아마 특별히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 LA 폭동으로 인해서 큰 충격과 손해와 상처와 아픔을 직접 겪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때 본 손실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지 이번에도 뉴스를 보니까요, 피해자들 가운데서 70%나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마음속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우며 절망스러운 일에 대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욥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폭도들이 들이닥쳐서 깨고 부수고 훔쳐가고 다 불지르기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도 인종차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복의 대상이 된 것이니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국의 이민자들은 주류 사회에 진입해서 적극 참여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나 공권력이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실 때 더 좌절감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면서 세금 보고 정확하게 다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할 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혹시 들으셨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네가 죄가 많지,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지, 네가 당할 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하게 하시지 않았겠어? 라고 하면서 욥의 상처 위에다가 친구들이 말로써 더 괴로움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망까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비판까지 참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수고에 대해서 그것을 다 받아내면서 인내를 통과하게 되면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품게 되는 소망 중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 안에서 자녀로 인해서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지금 참고 계시죠. 인내하고 계시죠. 연단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망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민 생활 하시면서 여태까지도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믿음의 인내는 헛되지 않고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그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시험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소망을 현실로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쭉 보시면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실 때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회 가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질문할 때 항상 많이 나오는 답변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을 좀 좋게 받아시는 분도 있지만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거 말고 좀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줄 수 있는 답변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는 말밖에 안 해주나라고 하는 또 실망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여러 가지로 다 돕는 일에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 한 끼 식사 대접할 수 있고요, 헐벗었을 때 옷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도 할 수 없고 옷을 사줘도 해결할 수 없고 친구가 되어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시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상 숭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에 엘리야가 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멈추는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불가능한 일을 앞에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픔과 문제가 생겨났을 때 자기 자신을 많이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좀 중한 질병에 딱 걸리시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너나 없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친 자책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에 실패가 다가오고 문제가 생겨나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고 남에게 전가하기도 합니다. 부모 때문인가? 가족 때문인가? 남편 때문인가? 내 친구 때문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 가정과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는가? 아무리 원망해보고 아무리 불평해봐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해야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wishful thinking, 좋은 일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복권을 사서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 여러분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아픈 몸에서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기도가 아니고,
내 몸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고요,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믿고 간구하는 것이 진짜 기도이지, 그냥 모든 종교,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정도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진짜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가진 기도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세 되신 할아버지가 있고 90세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부부지간으로 살아왔지만 한 번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가운데서 누가 더 이제는 안 되나 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이실까요? 할머니이실까요? 할머니이실 거예요. 100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신 것은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역시 불가능한 일이고요, 90세 되신 할머니는 더욱더 본인 스스로 아시기에 나는 절대 임신할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라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가능한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이고 이성이고 인간의 경험이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분명한데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독교 신앙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 여러분, 가능한 것은 믿으시고요, 불가능한 것은 믿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은 목사님이 아니고 과학자예요. 그러나 진짜 목사님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한 것 당연히 믿지만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적인 답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